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로 가겠습니다. 사사기 2장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6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6절부터요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나가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좀 살펴보았던 이 사사기의 앞부분인 여호수아는 그 키워드가 정복과 정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발에 신을 벗고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약속의 땅을, 그 땅을 얻게 되는 정복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12지파대로 그 땅이 분배되어지는 이야기들, 그리고는 마지막에 여호수아의 유언들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테니 너희들은 여호와를 선택할지어다. 그럴 때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바로 그런 놀라운 승리, 그리고 이김에 대한 책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나 한 장만 넘어오시게 되면 이 사사기의 이 핵심 키워드는 전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악순환입니다. 그것도 실패와 패배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연달아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수아에서 일어났던 그런 이김과 승리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성경 66권 가운데서 가장 실패와 아픔과 괴로움과 그 악순환의 고리가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사사기 400년의 시기를 잃어버린 400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 어떤 면에서는 역사 가운데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치욕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는 4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왜 기록해 놓았을까? 이 아픔과 슬픔과 이 패배의 기록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 사사기 앞부분을 이제 보게 되면 패배를 하는데도 그 패턴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김을 얻는 방법도 패턴이 있습니다. 아주 심플해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싸우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싸우시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발에 신을 벗고 그 거룩한 땅 앞에 그분께 엎드리는 겁니다. 순종입니다. 그리고 내 삶이 주야로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의 임재 앞에 있는 것. 이것이 승리의 가장 공식적인 패턴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사사기를 보게 되게 되면 사사기에는 실패의 이 악순환의 패턴이 나타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11절과 15절,
자, 15절에 보게 되면 이 한 패턴이 나타나죠. 그게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한 가운데에 지내다가 그들이 점점 옛날의 옛 습관 따라서 악을 범하게 됩니다.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자 하나님은 남겨두었던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들어쓰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디스플린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실 수 있도록. 그 깨달음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때로는 8년, 때로는 20년, 긴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cry out to God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귀에 울릴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한 사사, 이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그 구원자들이 이 땅에 와 그들 가운데 선택된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그 백성들을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구해냅니다. 자, 그러면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그 사사가 죽고 나면은 오히려 그 이전보다도 더 악한 길로 달려갑니다. 더 악한 패역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사 400년 기간 동안에 7번의 큰 사이클을 그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흘러가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봐야 하는 이유는 이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우리의 이야기와 동일한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공급하시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내 삶의 평안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삶 가운데 부어주셨던 그 기쁨과 은혜들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이 옛 습관들, 이 죄가 나를 또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 죄에 다시 한번 쳇바퀴 아래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으시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실 때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때로는 매를 대시기도 합니다. 아니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내버려 두십니다. 긴 시간 동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거들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두 손 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디스플린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다시 한번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요청하게 되면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한 번 긍휼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게 되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용서와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으면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또 내 삶 가운데 죄악된 자리로 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도박 중독자가 도박을 안 하겠다고 손가락을 잘라보지만 그 손가락에 잘랐던 그 아픔이 사라지는 순간 또 이 도박에 대해 손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죠.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을 끊어보겠다고 열심히 결단을 해보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게 되면 온몸이 반응을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죄의 DNA가 그대로 있어서 가만히 놔둬버리게 되면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체험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머물러 버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성품은 자동적으로 그 옛 습관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하면 이런 악순환의 이 쇠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이 다람쥐 쳇바퀴 같이 돌아가고 있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약속의 땅의 그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해답과 또 그 원인과 해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기 10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사기의 이 악순환의 고리가 일어나게 되는 바로 그 이유, 원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인도 있지만 바로 이 말씀이 또 쇠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해답도 함께 주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사사 400년의 그 악순환의 고리가 일어나게 되었던 원인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하나님을 완전히 모른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행하신 일을 잊어버린 겁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내 삶의 죄의 자리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악순환의 시작이지만 이것을 뒤집게 되면, 이것을 뒤집어버리게 되면 바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해법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나갈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정확히 여호와를 알고 그 전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정확히 알고 있었더라. 악순환의 이 고리와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가위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을 나와 내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본문 안에서 또 한 번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이 제너레이션은 어떤 세대냐면 바로 여호수아 제너레이션들입니다. 여호수아 제너레이션은 어떤 사람들이죠? 모세 다음으로 하나님의 이 훈련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모세는 1세대로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이끌었던 출애굽과 함께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세대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게 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외에는 이 first generation은 다 그 광야에서 모래 가운데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광야에서 다시 태어났던 second generation, 여호수아와 함께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며 정착했던 그 제너레이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세대의 사람들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여호수아도 110세가 되어서 이제는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였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그 정복 전쟁을 치루었던 그 제너레이션도 하나님께로 다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another generation이라고 말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third generation, 출애굽의 third generation이 되는 거예요. 왜 이 generation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첫 번째 generation, 이 generation은 정말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그들이 눈으로 목격하고 직접 체험합니다. 하나님께 반역도 하고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직접 받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직접 인도하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내 반석에, 내 바로 눈앞에 이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기르거나 아무것도 우리가 심지 않았던 그 광야 가운데서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 아침마다 내려지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마시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Knowing God 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알았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이 second generation은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행했던 10가지 재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그 사건도 그들은 모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로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런 사건을 그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이 second generation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현장에서, 가나안 땅에서 정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갔을 때는 여리고도 무너지고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내 발에 실을 벗지 않고 순종의 자리로 나가지 않았을 때는 작은 아이성 앞에서도 패해버리는 그런 학습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Knowing about God 하고 있는 겁니다.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의 그 하나님이 내 눈에서, 내 삶에서 조금씩 체험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컨드 제너레이션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음 third generation들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행하셨던 일과 하나님이 광야에서 행하셨던 일과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전투에서 그 능력들을 보여주셨던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제너레이션들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세컨드 제너레이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미 자기들이 세우지도 않은 성벽, 자기들이 세우지도 않은 그 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땀 흘리지도 않았던 그 포도밭과 그리고 올리브밭과 수많은 풍요와 번영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들이 한 번도 노력해보지 아니했던 그 모든 것을 자유롭게 얻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시는 자유와 번영과 평화 속에서 태어난 제너레이션, 바로 그게 another generation, third generation들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강조하느냐 하면 이 이야기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민 미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너무나도 쉽게 발견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미국 땅에 처음 오셨던 만약에 이민 첫 first generation 이시라면 아마 이곳에서 오셨을 때 만만치 않은 힘든 일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러게요. 한국에서는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보지 않았던 분들도 이민 오면은 교회를 또 찾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인들도 만나야 되겠고 또 함께 교제를 누리는 그 바운더리 안에도 들어오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그리운 또 한국 음식도 먹기를 원하고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라고 하는 것에 발을 들입니다. 내 생전에 처음으로 교회라는 것도 오지 않았는데 이 이민자의 삶의 속에서 교회가 나에게 굉장히 위로와 또 마음 가운데 쉼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광야 가운데서 정말 힘들게 고생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합니다. 이 first generation들이 이 이민자로서의 와서의 그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정말 부지런하잖아요. 남들보다 정말 성실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 자식 하나, 나에게 준 이 자녀가 이 미국 땅에서, 기회의 땅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 부모 제너레이션이 sacrifice 합니다. 때로는 투잡을 뛰면서 정말 내가 한 15년 아니 길게 20년만 내가 정말 고생을 하면 내 자녀들 이 미국 땅에서 정말 아이들 기죽지 아니하고 아메리칸 드림을 꿈꿔가면서 정말 잘 살아가기를 그 희망해보는 그 마음으로 고생과 아픔들을 감당해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세컨드 제너레이션들. 자, 그 세컨드 제너레이션들은 여러분들이 수고와 애씀과 고생을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 기반을 만들어둔 그 가정의 삶의 환경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와서 언어적인, 문화적인 그 장벽과 싸우면서 고생했던 것을 모릅니다. 얘들은 태어나면서 자기들이 아메리칸인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기가 아메리칸입니다. 코리안? 그건 나중에 조금 머릿속에 머리가 굵어지기 시작하면서 Am I Korean? Why? 그러다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I am Korean American. 그 전까지는 자기들은 아메리칸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아이들에게 아무리 내 이 first generation이 이 땅에서 와서 아빠가 힘들었던 것, 엄마가 고생했던 것, 언어적인, 문화적인 장벽들 얘기해봤자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합니다. 마치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이거는 BC와 AD 같다. Before computer, before 그리고 after computer. 컴퓨터가 있기 전과 컴퓨터 이 후에 이 세상은 너무너무 다른 것처럼 아니 요즘은 스마트폰 전과 후가 더 맞는 말이 같아요. 너무너무 달라지는 세상이에요. 뭔가 이렇게 세대 차이가 너무너무 큰 갭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이 세대의 이 단절은
우리만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도 이 세대의 단절을 경험해요. 더 아픈 것은 뭐냐면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대가 가졌던 그 좋은 믿음의 그 아름다움이 다음 제너레이션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물질적인 것, 풍요는 물려줬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그 유산은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 또는 우리 공동체적으로 여호수아의 그 제너레이션 부모님 세대들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풍요로움과 이 놀라운 경험들을 주면서 뿐만 아니라 믿음의 이 대를 연결시킬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2장 10절을 다시 보시면 첫 번째 제너레이션, 두 번째 제너레이션 이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희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 제너레이션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그 순간에 이 자녀들에게 가르쳤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아이들에게 온전한 것을, 이 믿음을 물려주고 믿음의 계승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우리 공동체가 우리 넥스트 제너레이션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의 이 바톤을 물려주려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치 요게벳이라고 하는 믿음의 어머니, 그 믿음의 어머니가 모세를 키워냅니다. 사사시대의 그 혼돈의 시간 가운데 기도의 어머니 그 한나가 그 아들 사무엘을 키워냅니다. 그것은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이 그 자녀에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지도 않는 걸 어떻게 전해줘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걸 어떻게 아이들에게 알게 해요? 먼저 내가 알아야만 됩니다. 마치 에녹처럼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내가 모르면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뭔지를 못 가르칩니다. 내가 예배의 기쁨과 예배에 주시는 은혜를 내가 체험해보지 못하고는 내 자녀들에게 예배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모든 순간에 어디를 가든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을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고는 내가 새로운 현장으로 여기서 다른 주로 이사를 가든 어느 곳을 가든 너가 첫 번째 찾아야 될 것은 너의 제단, 교회를 찾아야 돼. 예배드릴 장소를 찾아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를 잃어버리면 안 돼. 이것 못 가르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본 경험이 없이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만 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어야만 내 자녀도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효자 밑에 효자 나옵니다. 마찬가지죠. 내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열정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2장 10절을 보면은 여호수아 제너레이션이 살아있을 동안에 기회가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되어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다 잊어버렸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세컨드 제너레이션들은 안타깝게도 그들이 풍요와 번영을 누리는 그 땅 가운데서 너무 삶이 바빴습니다. 출애굽의 2세대였던 이 여호수아 제너레이션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에서 지낸 40년을 지내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년 동안 큰 전쟁을 치릅니다. 7년 동안 31명의 나라들과 31개의 나라들과 싸우는 큰 전투를 치러요. 그리고 7년 뒤에는 이제는 땅을 분배해서 12지파들이 땅을 분배한 그 땅에서 또 18년 동안이나 국지전의 전쟁을 펼치게 됩니다. 근 25년이 넘도록 치열한 삶의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그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더 넓은 땅, 더 풍요로운 재산, 더 번영을 구하고 추구하는 일은 바빴는데 너무너무 삶이 바쁘다 보니까 집에 돌아와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다 잃어버렸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가치였어요. 그런데 점점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내 삶의 번영, 내 삶의 풍요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이해돼요, 솔직한 이야기로. 왜냐하면 우리 이민자들도 내가 고생해서 내 자녀가 이 땅에서 정말 기죽지 않고 꿀리지 않고 기회를 얻어서 마음껏 한번 꿈을 펼쳐볼, 그걸 기대해 봅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좀 더 좋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 삶에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 나쁜 거 아니에요. 애쓰는 것 당연합니다. 근데 그렇게 부지런히 우리가 살아가긴 살아갔는데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코에 단내가 날처럼 정말 이 언어적인 장벽과 문화적인 장벽, 또 사회적인 어떤 보이지 아니하는 이 유리벽들을 느껴가면서 최선을 다해 보는데 그 최선을 다해 힘겹게 살보다 보니까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는 거예요. 손 움직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읽는 건 상상할 수도 없고 심지어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상상할 수도 없고 주일날 겨우 한번 아이들과 함께 교회 가는 것. 근데 교회 와서는 어떡하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세컨드 제너레이션인 이 여호수아 제너레이션들이 실패한 건 뭐냐면 너무 바빴어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 그들에게 물질은 넘겨주는데 풍요는 넘겨주는데 그 믿음을 넘겨주지 못합니다. 정말 이 세대 가운데 이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두려움을 느껴요. 세 번째는 믿음의 대가 끊기지 않으려면 우리가 실질적인 모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보는 대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결코 가르친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안타까운 것은 목사 가정에 태어나는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목사의 믿음이 올라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설교를 잘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런데 제가 설교를 강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아이들에게 믿음이 강력하게 주입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주입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 안에서 자기 스스로가 결단하는 겁니다. 끌고 와가지고 야, 너 이제 이번에 세례 받아라고 하면서 세례 받는 자리에 무릎을 꿇칠 수는 있지만은 그 입술로서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건을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은 그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내 집안이 뭐 3대째, 5대째 기독교 가정이라고 해서 그 자녀가 반드시 크리스찬이 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자동적으로 크리스찬 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믿음은 1대1입니다. 내 부인이 신앙이 좋으니까 나도 따라가지 않을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1대1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묻습니다.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냐? 너에게 있어서는 예수는 누구냐? 이 물음을 반드시 묻게 됩니다. 하나님 그 천국 앞에서 주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자기 입술에서 나오는 것, 이것은 자기의 결단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1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의 이 제너레이션이 죽고 나자마자 그 다음 제너레이션, third generation들의 모습을 보면 좀 암담해요. 11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자기들의 아버지들이 죽자마자 그 세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마자 한순간에 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같이 가지 않았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같이 있어 보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같이 있었습니다. 아니, 있었는데 왜 못 배웠지? 그와 함께 이 자녀들이 본 게 있습니다. 자녀들은 뭘 봤냐면은 이 부모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명령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몰아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첫 번째 이유가 힘이 들어요.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인 자손입니다. 그들의 땅은 요새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전투입니다. 모두 다가 외적인 환경과 어려움을 가지고서 하나님, 이거 너무 우리에겐 어려워요. 그거 다 할 수 없어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 모태신앙이 제일 말이 많은 게 못해라는 이런 말을 하는 게 모태신앙이에요. 못해요. 이런 이야기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그들이 이제는 충분한 능력과 힘이 되어서 몰아낼 수도 있는데 몰아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 사사기 1장으로 앞으로 한번 넘어와 보시겠습니까? 자, 1장 제가 27절부터 36절까지 읽어 나가겠는데요.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의 나머지 지파들의 공통적인 모습을 센텐스를 여러분이 한번 잘 읽어 보십시오. 므낫세가 뱃소한 것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암과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과 기드론 주민과 나할론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과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을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셈에서 주민과 베다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다. 베셈에스와 베다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다한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가라빔 피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여러분 문장을 읽어보면 재미난 문장이 아니에요? 못 쫓아내요. 근데 못 쫓아내는 이유는 물론 힘이 세요. 그들이 철병거도 갖고 있어요. 요새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28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는 힘이 세졌어요. 이길 힘도 세졌어요. 그런데도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말을 하죠? 노역을 시켰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었던 이유는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노역시키는 거예요. 노역이라는 말은 딴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정복전쟁을 하고 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게 노예들이거든요. 이 노예들을 몰아내지 않는 겁니다. 왜 몰아내지 않죠? 이유는 간단해요. 노예들을 부리면 내 살림과 경제에 많은 유익이 주어지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노예를 시키면 내 삶이 정말 편안해지거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풍요를 얻게 되거든요. 이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삶의 유익과 경제적인 논리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의 편리함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자녀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는 열심히 예배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 따르겠다고 말하는데 여호수아가 앞에 서서 하나님 섬기겠다고 말하라고 선택하라고 말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섬기겠다고 말은 하는데 집에 가보게 되면 여전히 그 이방 가운데 신들을 방 뒷구석에다가 갖추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내어 쫓아라고 말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살려두고 놔두는 것이 노역을 시키는 것이 경제적으로 내 삶의 편리함으로 번영과 풍요에 더 유익하거든요. 그리고 남겨두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우리 엄마가 믿는, 우리 아빠가 믿는 여호와의 이 신앙은 목숨 걸고 가져도 되지 않는 거구나. 그렇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하나님도 섬기면서도 또 다른 세상의 풍요와 물질도 같이 겸하여 섬기는 거구나. 저게 더 지혜로운 거구나.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보고 배우는 겁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적당하게 타협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보고 있는 겁니다. 흔히 말하기를 부전자전이라 그러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정말 키워보다 보면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저희 집에 둘째 녀석하고 어디를 가든지 정말 붕어빵이다. 점점 살이 쪄갈수록 저를 더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붕어빵이다. 기분 좋은 말이기도 해요. 정말 아빠 꼭 닮았네. 야, 너 어떻게 엄마 꼭 닮았네. 칭찬이죠. 칭찬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붕어빵이네 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한면으로는 뭐냐면 제가 섬찟한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 요 녀석 진짜 내 얼굴하고 똑같이 생긴 녀석이네.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예쁜 그리고 귀여운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점점 아이가 자라나면서 경험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아이에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행동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내 말투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고 보여준 적이 없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고 있는 겁니다.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단순하게 우리의 외모만 닮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아이들을 대할 때마다 섬찟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 녀석이 나를 이렇게 닮았지? 공부하는 모습 보게 되면 꼭 내가 싫어했던 과목도 얘도 싫어해요. 헐, 이럴 수가 있나? 심지어 내면의 모습도 닮아갑니다. 그럴 일이 있겠냐? 아니요. 우리 어른들이 하셨던 말처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해가지고 그 딸의 미래를 보려면 엄마를 보면 안 돼요. 그 아들의 미래를 보려면 그 아빠를 보면 안다고. 왜냐하면 닮아가거든요. 나중에는요, 진짜 끔찍할 정도로 전화기 목소리로 또 이야기를 하면 제가 또 말하면 제가 목소리가 굉장히 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아버님 목소리랍니다. 목소리도 닮습니다. 우리 부모들의 모습과 삶이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다 노출되고 있는 거예요. 우린 별로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 입으로 가르치고 말해주는 것을 아이들은 따라가고 나아갈 거라고 기대합니다. 내가 피곤하거나 힘들면 주일날 예배 빠지는 걸 밥 먹듯이 하는데 내가 아이에게 너 정말 주일을 지켜야 돼. 예배를 지켜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포기해서는 안 돼. 따라갈까요? 너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너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통로야. 이걸 말로 한다고 아이들이 가르치고 따라갈까요? 내 삶에 우리의 가정 안에서 그런 경험들을 해보지 못하고 있는데 아이들 앞에서 교회의 지체들이나 교회를 향해서 막 험담하고 욕하고 있는데 아이한테 가가지고 넌 정말 교회에서 사람들을 지체들을 더 아끼면서 돌봐야 돼. 아이들이 들을까요? 그저 우리 아이들에게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의 액세서리 같이 보이는 겁니다. 있으면 좋은 거고 없어도 별 불편하지 않아요. 이 여호수아의 제너레이션들이 왜 그렇게 했냐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럴 기회도 있었어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면서 결단하라고 촉구했고 그들이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오늘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오늘날의 우리 현대, 우리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조국의 대한민국도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제 120년이 지나면서 벌써 3대째, 4대째, 5대째 신앙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근데 제너레이션이 넘어가면서록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위기는 뭐냐 하면 그 제너레이션으로 넘어가는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만약에 그 제너레이션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열심히 세계 선교하고 열심히 교회 성장하고 키워내고 부흥시키는 것 이 제너레이션, 첫 번째 아버지 제너레이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순간, 끝나는 순간 이들은 뒤집어집니다. 그 현장을 여러분들이 유럽에 가시면 봐요. 유럽에. 교회의 건물은 화려한데 그 안은 이미 술집이요, 모스크고 처참하게 흉물로 남아있는 교회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제너레이션이 그 믿음의 대가 이어져 나가고 있는 곳은 생기가 일어납니다. 그래, 내 어깨를 딛고 일어서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부흥의 발전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의 통독을 읽어나가는데 구약까지 여러분 이제 4월 말까지 거의 다 가왔는데 여러분 제가 희망이 되는 것, 성경을 읽다가 정말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붙들어졌던 부분이 언제냐면 사사기를 지나 이 왕국 시대를 지날수록 점점 가슴이 답답해져요. 안타까워져요. 그러다가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던짐을 당합니다. 이 제너레이션의 악순환이 반복되어져서 하나님이 도무지 수술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이 최후의 방법으로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에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포로로 보내버리십니다. 바벨론의 그 포로로 지내는 그 7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또 다른 제너레이션을 일으키십니다. 그 제너레이션들이 누구죠?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수많은 이민 2세대들입니다. 그들은 성경 속에서 디아스포라인들입니다. 자기들의 본토 친척이었던 그 예루살렘의 땅에서 떠나서 다시 이방 땅에서 태어났던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 이 제너레이션들을 첫 번째 제너레이션들이 그들의 실수와 반복을 통해 그들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이어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이 우리를 토해내버린 거구나.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이 이방 땅 가운데 계기되게 만드셨구나. 우리가 이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들이 그 땅 가운데서 태어나는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들을 말씀으로 훈련합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에 훈련되어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제너레이션이 말씀에 사로잡히기 시작하자 이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리바이벌을 시키십니다. 저는 성경을 문자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성경의 이 이야기와 이 사건의 반복은 옛날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역사를 볼 때마다 하나의 위로가 되는 것은 조국 땅에 약해져 가고 있는 한국 교회들, 또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많은 약함의 이 문제들,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까? 하나님은 그 본토 친척이 아닌 다른 땅 나라에서 자라나는 디아스포라인들, 그들을 일으키실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조국도, 하나님은 그 머들 철치가 되는 교회들도 새롭게 이끄실 겁니다. 어떤 제너레이션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무장돼 훈련된 제너레이션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물론 그 일어나는 제너레이션이 우리 넥스트였으면 좋겠어요.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또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넥스트를 또 준비하실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그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한 번의 새로운 리바이벌을 이끄실 겁니다. 그게 바로 지난 기독교 2000년의 역사였어요.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 이 땅에서 태어나 있는 우리 1.5세대, 2세대를 자녀들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선교 단체들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디아스포라인들, 이 넥스트 제너레이션들을 보게 되면 가지고 있는 이 역량과 포텐셜은 너무너무 뛰어난데 한 가지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뭘까요? 이들은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음식도 여러분 여기 미국 땅에서 자란 아이들은 진짜 글로벌합니다. 어떤 나라의 음식이든 웬만한 건 다 소화해냅니다. 그죠? 영어 하나 가지고 있게 되면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뭐 대화하는데 큰 지장 없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인종들을 만나다 보니까 또 그런 것들을 억셉하는 어떤 그 모습들이 마음 가운데 어려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다른 문화 안에 들어가가지고 문화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한국 땅에서만 자라나가 한국 땅에서 5, 60년 살다가 미국 땅에 와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제너레이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디스플린이 안 돼 있어요. 디스플린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수많은 좋은 포텐셜이 아무런 가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디스플린을 누가 하느냐? 누가 해야 되느냐? 그 아비 제너레이션이 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제너레이션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내가, 우리가 만약에 우리 공동체가 이 일을 또 실패해버리면 하나님은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또 일을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글로벌 교회라는 곳을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저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점프 케이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점프 케이블의 기능은 단순합니다. 점프 케이블 자체가 힘이 있거나 파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점프 케이블은 살아있는 에너지에 접촉이 될 때에만 이 점프 케이블을 통해 가지고 죽어있는 에너지를 살려냅니다. 하나님과 나를 또 우리 공동체를 점프 케이블로 부르셨어요. 첫 번째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 이 에너지를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기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 앞에서 서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에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능력이 있거나 내가 탁월해서 아니라 그 파워가 나를 통해 내가 손을 붙드는, 내가 섬기는 나의 이웃과 나의 제너레이션이,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다시 리바이벌 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연애, 이 소망, 이 비전이 우리 글로벌 교회의 비전이 되도록, 우리 가정의 비전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